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성경 다니엘서였지요. 그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뭐 크게 확대해서 뭐 기도했다, 뭐 하루에 3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정작 다니엘 본인에게 아마 인터뷰를 해본다면 다니엘은 한마디로 표현할 거예요. 나 여기 이렇게 사는 게 그닥 좋지 않아. 다니엘에게 가장 사모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죽인다는 그 광고를 듣고도 하루 3번 꼬박꼬박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경배를 했던 사람이지요.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 얼마를 갖고 사느냐, 무엇을 입고 사느냐, 어떤 곳에 사느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라 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마음껏 좋은 데서 살아보지만 사는 날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허무주의 아니냐?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라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과 태도는 다른 거 하나도 볼 거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이 들쑥날쑥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맞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향이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맞는 신앙인지를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잘 주어지지 않죠. 막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다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고 교회만 오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이런 와중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주중에 모여서도 막 통성 기도하고 조용히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절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야. 한적한 곳,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동네 한 귀퉁이라도 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여러 명의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참 특이하게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히스기야 6년에 왕이 된 지 6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망해. 아수르의 이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그 이스라엘 지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요. 그래 다 이주시키고 자기 백성 민족들을 가져다 심고 거기에서 이 혼혈족이 탄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10지파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유다 사람들이 안 가요. 왜?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혈족, 핏줄, 뭐 혈연 관계, 뭐 출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신앙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때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타락을 보이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 지파의 나라가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하면 시작부터 타락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이후에 어마어마한 공사들을 벌입니다. 다윗이 모아놓은 성전 재료들로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궁을 지어요. 그게 거의 한 20여 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백성들에게 뭔가 이 일을 시키려면 그게 월급 안 줘도 돼요. 왜? 내가 나라가 내 것이고 백성도 내 거니까. 그러니까 20년간의 그 엄청난 대공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거기에 나가서 일하는 이 백성들은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성전, 뭐 하나님의 임재, 뭐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그게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잘한 것 같은데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등골이 빠져나간 백성들이 엄청 많아요. 나라는 번성하고 강성해졌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일을 다 누가 했냐면 백성들이 한 거예요. 지도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 밑에 있던 왕이 다스리던 그 백성들이 그 많은 일들을 해낸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아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등극을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장로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수많은 공사에 동원을 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었지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너그러운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말이에요. 참소리 나오지. 기가 막혀요.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은 엄청난 왕인데 그 아버지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 어마어마한 부자, 아무튼 솔로몬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나중 그 일들을 보면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우상을 수입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수입해요. 여러분 뭔가 수입하면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강가에 가면 이만한 쥐만한 동물이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수달 말고 저 호주나 이런 데서 들여온 수입해온 처음에 고기 먹으려고 수입해온 이만한 쥐가 있어. 뉴트리아. 그 이만해요. 이만한 게 물고기고 뭐 닥치는 대로 잡아버려. 그거를 처음에 고기 먹으려고 수입했다가 갑자기 이 고기 안 팔리니까 여러분들 같은 거 구워주면 먹겠냐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무슨 개고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모양도 희한해. 보기만 해도 우는 소리 들으면요 소름이 쪽쪽 끼쳐요. 못 먹어.
그러니까 수입해온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그게 번져가지고 우리나라 하천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제는 거꾸로 돈 주고 팔려고 사온 걸 돈 주고 잡아들여요. 한 마리에 얼마씩. 그렇다고 잡으러 가라지 마. 안 잡혀. 여러분들은 잡지도 못해. 야, 그게 뿌리 뽑기가 쉬운 게 아니야. 온 나라 하천에 다 깔려버렸어. 얼마나 잘 잡아먹는지. 크기도 이만큼씩 커. 솔로몬이 왜 우상들을 수입했는가 하면 그냥 우상이 좋아서 수입한 게 아니었어요. 후궁들, 첩들 수입하다 보니까 그 나라, 옆 나라들에서 솔로몬에게 그걸 청한 거예요. 자기 왕들의 딸이나 귀족들의 딸을 후궁이나 첩으로 주면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정략 결혼이지요. 우리 딸 줄 테니까 우리 좀 봐줘. 쳐들어오지 마. 워낙 그 힘이 막강하고 지혜로는 당해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딸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들이 솔로몬 궁에 가득하게 돼요. 솔로몬 궁에 첩하고 후궁하고 합쳐서 1000명이 1000명. 1000명. 지가 뽑아놓고도 얼굴 몰라. 자기가 첩이나 후궁 해놓고 자기가 봐도 누군지 모를 만큼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1000명 되면 다 알아볼 것 같아요? 1000명 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유다의 우상 숭배가 성행하기 시작해서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가요. 안 없어져요. 끝까지 안 없어져요. 이 르호보암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이 장군이 도망가게 돼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 이스라엘을 그 지역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나중에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간단 말이죠. 성전을. 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워놓고 그 교회죠. 교회. 거기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딱 한 개니까 저기 성전에 가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군데에다가 산당, 성전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은 성전 아닌 모든 것들을 산당이라고 해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외 모든 것은 산당이고 그 산당은 하나님이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부 우상단지예요. 우상 섬기는 거. 전부 우상 섬기는 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냥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어요. 무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이 나중에 아합 왕조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세벨 있죠. 이세벨. 이씨가 아니야. 이세벨이라는 외국 여인이 이 페니키아죠. 페니키아에서 이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이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신이 있어요. 신.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에요. 근데 이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극한의 음란한 방법이에요. 혼음. 여자 사제가 발가벗고 남자들과 혼음을 해요. 혼음을 해요. 그냥 단체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 제사법이었어요. 그 아세라 목상이나 이 바알을 음란하게. 그래서 성경에 음란하게 행한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극한의 음란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근데 그게 줄줄이 이어오면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사람이. 2세 시대에도 그게 쭉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10지파의 나라에 문을 닫아버리고 멸망하도록 손을 놔버리신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거든요. 그래서 던져버리신 거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 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 시대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좀 있으면 이 호세아라는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아마도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전에 선지자 활동을 접은 그런 분 같아요.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선지자 아닙니까? 이래봬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뭐 레이지파인지 레이지파 아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일로 이 상태로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니까.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한참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자식 위해 아들 결혼 위해 기도하냐? 그러면 저기 아무 데 나가서 음란해 보이는 애 데려다가 그냥 장가 보내. 여러분 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아마 눈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면서 내 이놈의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이렇게 나갈 거야. 아니 호세아를 선지자로 하나님 부르셔놓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선지자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해라.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표현하면 창기예요. 창녀. 그런데 당시 창녀는 뭐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여자 사제 있잖아요. 제사를 위해서 그 음란함을 위해서 부르는, 그래서 남자들과 실제로 혼음하는 그런 일에 투입되는 여자들을 창기라고 그랬어요. 창녀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합니까?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그때 전도사님이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들이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드디어 장로님 딸 만난다 이제 선보는 날이래. 룰룰랄라 하면서 가더라고. 저는 그때 이미 집사람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딸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지만 아무튼 룰루라라 하고 가서 선보고 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얼굴을 봤는데 죽을 상이야. 죽을 상인 거야. 왜 그래? 처음에 말을 잘 안 해요. 참 이제 구슬려 가지고 얘기를 하게 했더니 얼굴도 이쁘대. 야 그럼 됐지. 장로님이 돈도 많대. 그럼 됐지. 응? 교회도 다닌대. 아 그럼 장로님 딸이 교회 다니지 안 다녀. 그런데 쇼팬츠를 입었대. 무슨 얘기냐면 민소매 쇼팬츠 입고 다닌대. 엉덩짝이 거의 아슬아슬 드러나 보이고 가슴팍이 곧 드러나 보일 만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닌대. 장로님 딸인데. 나중에 사모돼서 교회에 그런 옷 입으면 어떡하니? 네?
적어도 교회 오면 단정히 입고 와야 되는 게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 요즘 애들은 모르겠어 어떤지. 아마 그래서 요즘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지. 여기 보면 다 나이 든 사람들이잖아. 젊어봤자 우리 재현 형제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더니 결국 결혼 안 하더라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짧아지든지 너무 화장도 그렇고 도저히 장로님 딸이긴 한데 도저히 사모로서는 안 될 것 같대. 그러면서 한동안 고민하더니 다른 자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그 자매님은 옷도 수수하게 입고 긴 걸로 입어. 일단 긴 걸로 입더라고. 그런 분을 봤어요. 근데 지금 목회 잘하고 있죠. 여기에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음란한 여자, 섹시한 여자, 저 그런 여자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선지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창녀 역할을 했던 여인이 고멜이었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 호세아가. 또 한 부류의 학자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이 고멜이 진짜 창녀는 아니었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부류가 갈려서 양보 안 하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었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만일 음란한 여자가 아닌 여인이 고멜인데 그 고멜과 결혼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선지자가 안 들은 거잖아요. 싫어요. 저 다른 여자랑 결혼할래요. 저 음란한 여자 싫어요. 요즘 청년들이 좀 각성해야 돼. 섹시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섹시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섹시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자기 몸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지킬 줄 알아야 돼. 요즘은 대학생들도 동거하고 그런다는데 동거라는 표현이 그냥 둘이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아무튼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만일 이 여인이 창녀가 아니라면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면 선지자한테 문제가 생겨요. 왜 너 하나님 말씀 안 듣냐? 이거 말이 되냐? 만일 진짜 창녀인 여인이 고멜이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도 호세아에게 문제가 생겨요. 너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냐?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일단. 그래 그 숙제는 우리한테 와. 그 숙제가 이게 진짜 창녀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냥 음란한 상징적인 음란함 그랬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여러분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보면 나라가 피폐해지고 전후에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되고 그 이후에 미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들어왔잖아요. 베트남에 미군들이 전쟁을 위해서 남베트남에 남북이 전쟁을 하면서 미군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생긴 게 뭐냐면 사창가들이 생겨요. 사창가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본에도 혼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았죠. 가수 인순이나 이런 분들 다 이 전후 그런 세대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창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미군들이 가는 곳이 그랬던 것 같아. 그렇다고 미국이 나쁘다, 좋다. 이제는 어떤 나라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떤 면을 보면 거의 악이야. 어떤 면을 보면 굉장히 선해. 그러니까 양면성을 지녔어요. 애들 그 만화 중에 양면성을 지닌 이상한 그 이 인물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파라네골 13호 후기 부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팔라팔라 사령관이라고 있어.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봐. 알았습니다. 팔라. 그래서 얼굴이 반쪽이야. 얼굴이 반이 달라. 이름이 아수라인지 뭔지 아무튼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서. 요즘에 나라들은 다 그래. 북한은 아주 제껴놓은 사람들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럼 도대체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뭐냐 이 여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시대 전체가 음란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남자치고 그 음란한 제사를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음란해요. 선지자 몇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렇게 음란한 시대예요.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러니까 호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온 시대가 음란하니까 아까 장로님 딸이 짧은 옷, 그 정도는 짧은 옷은 그냥 옷차림이 그렇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패턴이나 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까짓 거 몇 명이면 어때? 그럼 사고하는 게 저도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해요. 이혼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남녀 관계에서 몇 명이랑 잤느냐 이런 문제는 물어보지도 말아야 돼. 왜?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그러니까 사회가 얼마나 음란함이 뻗쳐 있는지 이 시대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느 처자한테 정조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아마 이보다 더 심한 욕을 할지 몰라요. 심한 욕을 하든지 아예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게 불과 70년대, 60년대 미국에도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심했죠. 거기는 대마초, 마약이 판치던 세상이니까. 지금도 더 한 번 더 있지. 그러면서 가정들이 깨지고 하는 이게 이제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살다가 헤어진 걸 그걸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만들어가지고 깔깔대고 막 웃는 사람들이 TV에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당한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억울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던져버리고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얘기해요.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 얼마나 극도의 음란함, 문란함이 그 시대를 뒤덮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미국 같은데 뭔 일이 나면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흑인들 막 슈퍼에 들어가서 집어 나오고 막 하잖아요. 돈을 누가 내요? 안 내죠.
먹을 거 막 싸들고 나오고 가전 비싼 거 막 들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소리치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 미친놈? 그러면서 메고 지나갈 때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든지. 모두가 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정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민주주의는 뭐냐면 철저히 다수결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주의는. 그런데 하나님은 민주주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 민주주의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교회로.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겨요? 투표. 물론 장로님을 뽑거나 뭐 할 때는 투표해야 되죠.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은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해야 되니까. 뭐 혼자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이제 그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디서 교회가 힘을 잃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로 이겨요. 그러면 그리 가야 되는 거야. 왜?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게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이 얘기가 저리 벗어났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애를 엄청 잘 낳아요. 그냥 숭숭 나. 첫째가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사연이 있어요. 예후라는 왕이 나중에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요. 군대 장군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여요. 요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요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왕을 하고 있었냐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바지 왕.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그 왕을 세워놓고 뒤에서 섭정하잖아요. 그 엄마가. 왕은 힘이 없어요. 엄마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이세벨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자장하고 그러다가 딱 보고 요람이 예후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예후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 아시아와 요람 왕을 죽이고 예후가 거기 왕이 되고 이세벨을 저 옥상에서 내던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이세벨의 피가 다 튀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핥아요. 하나님께서 이세벨 그 이방 여인 우상을 끌고 온 이스라엘을 극도의 우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신 게 아합 왕가가 멸절되면서 예후가 등극을 하고 예후라는 왕도 역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게 호세아 왕 이 9년에 이 나라가 문을 닫아요. 이스라엘이. 자, 아무튼 이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아들을 낳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이 이름도 여러분 호세아가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래. 이스라엘이 뭐냐면 무슨 뜻을 품고 있냐면 아주 끔찍한 뜻을 품고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았거나 하지 말란 짓들을 죽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소름이 쫙 끼치는 소리일 거야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보자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팥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에? 뻥치고 있네. 콩 심은 데 팥이야. 팥 심은 데? 그렇지. 콩 심은 데는 콩밖에 안 나. 잡초는 심은 게 아니잖아. 팥 심으면 팥하고 튀어나와. 팝콘이 아니지. 팥을 심어 놓으면요, 밭에서 잘 들어보면 팥하고 튀어나와요. 콩 심으면 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뻥치면 안 된다니까. 뻥치지 마. 그냥 소리 없이, 소리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못 듣지요. 바시락 하면서 이게 막 자라 올라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래고 소름이 끼칠 만한 말씀이야.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너희의 음란함을 그대로 너희가 거두게 한다. 그래 나중에 사마리아가 정통성을 상실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해서 단일 민족으로서 그 정통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지나가기도 싫은 그런 부정한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첫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아니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여기서 누구라고 찝어서 얘기하면 성질 나겠지. 얘도 못 들어. 저를 예를 들어 지웅이를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야 김 목사야, 너 걔 낳았잖아, 이름을 소도둑이라고 지어라. 아니 선지자가 첫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아요. 당시에 이스라엘도 아들 선호 사상이 대단했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 심은 대로 거두라. 거기에 내용에 예후에게 멸망당한 아합 일가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예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섭잖아요. 이런 뜻이 들어있는 이름을 아이한테 지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서 또 이제 딸을 낳아요. 딸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그 2장 1절에 보면 루하마라고 있는데, 로루하마는 정반대의 뜻이에요. 루하마는 내가 사랑한다, 내 사랑. 로루하마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노라는 표현이 앞에 로라는 이 부정하는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루하마는 너는 나의 사랑이다. 이게 아버지가 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담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사랑을 입지 못했다. 아니 애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해? 애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셔요. 그렇게 지었어요. 셋째 또 낳아요. 아들을 또 낳아요. 이게 한 2, 3년 터울로 계속 낳은 것 같아요. 보니까 셋째 이름이 로안미예요. 로안미. 안미는 내 백성 이란 뜻인데, 로안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안미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은 뿌린 대로 너희가 너희의 삶을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결과의 책임은 너희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자기 딴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하는데, 만일 그 예수를 잘 믿은 데 대한 삶의 내용이 어땠느냐, 그게 없으면요,
교회에서만 예수를 잘 믿었고 세상에서는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그에 대한 뿌린 결과를 그대로 자신이 거두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자기의 신복을 죽여요. 전쟁터로 일부러 내보내서 장군한테 야, 얘 이 전쟁터 저 깊숙이 보내서 적의 성 밑으로 보내. 그래서 거기서 죽게.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고 정말 충신이었거든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 근데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가서 죽임 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요. 첫 아이가 죽죠. 둘째가 솔로몬이야. 그 둘째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요. 너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죽어 마땅한데 용서하겠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은 양을 99마리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이웃은 양이 1마리였는데 누군가 손님이 오니까 당신 양이 아까워서 이 앞집에 있는 1마리밖에 없는 전부인 그 양을 갖다가 잔치를 위해서 잡은 사람이다. 그 다윗에게 얘기하니 그게 누구냐,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화를 내면서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죠.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데 이미 충신은 죽어버리고 없어요.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나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요. 도망다녀요. 죽어라고 도망다녀요.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는데 아들 중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서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네가 그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조차 물으신 그 결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육신이 죽어요. 원죄로도 죽어요.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원죄만으로도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살면서 죄의 죄를 더해요. 그 죄의 결과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뿌린 것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흉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질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입술을 차라리 저기 어디 잘 고치는 집 있어 지퍼를 달아버려. 그게 안 되면 지퍼라도 달아버려. 지퍼백 있잖아. 입을 잠궈버려. 차라리 쇠사슬을 걸고 다니든지.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와. 내가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거두는 거야. 왜? 내 인생에 바치니까. 내 인생의 터전에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기대는 소용없는 거예요. 복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되게 사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데 그 순종하는 자는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 밀가루 그릇도 복을 받고 냄비 뚜껑, 솥뚜껑, 솥단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막 헌금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 잘 읽어봐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이에요.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난리를 펴도 소용없습니다. 아멘.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호세아 첫 아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뭔가 악한 일을 행하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행한 적이 있거든. 멈추세요.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브레이크를 잡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돼지가 목욕시켜놨더니 진흙바닥에 또 뒹구는, 지 똥바닥에 뒹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럼 시대를 잘 살펴보면요, 이게 호세아 시대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나 진배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꼭 우상 앞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해야만 음란이 아니거든요. 온 사방 천지에 음란함이 깔려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 문화나 문명들이 음란한 것들을 촉발해요. 촉발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뎌져. 음란한 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그게 심각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란하고 죄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 안 해요. 그러니까 온갖 죄악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수두룩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아주 강력한 진공 청소기가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껍데기는 점점 화려해가고 커지는데 내용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죠. 오늘 교회가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이 악한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선한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내드려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는가 하면, 이 백성은 쫄딱 망해서 멸망하고 진멸될 이 백성이 아니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통장에 혹시 돈 있나요? 적금 들어놓은 거 있나요? 집에 금고 있습니까? 퇴직금 많이 누가 준다고 합니까? 월급 많습니까? 지금 쌓아놓은 돈 때문에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자랑질할 것도 없고요, 없다고 해서 쪽팔릴 것도 없어요. 그거는 부끄러움과 자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함과 편함의 문제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했냐면 활, 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그들이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건강의 문제도 그렇지요. 건강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그렇다고 건강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응? 운동. 저 좀 처음 하는 거예요, 운동이고. 오늘 몇 달 만에 처음 하는 운동이에요, 이거 움직이는 게. 저는 원래 숨 쉬는 게밖에 안 하거든. 운동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운동하시기 바라요. 응? 운동하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좋은 음식 많이 먹어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좋은 신앙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많은 돈, 강력한 국가 이거 필요 없어요. 여호와로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의지하지도 못할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암미와 로암미, 루하마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길의 끝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